열왕기하 8장.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네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그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에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를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네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네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이다 하더이다 하더라.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고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의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여호람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니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러라.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의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음이더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열왕기하 8장 말씀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한 여인과 도전한 여인,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열왕기하 8장은 크게 봤을 때 1장부터 10장까지 이어지는 아합의 집안에 대한 엘리야의 심판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심판의 시계가 째깍째깍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정된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당신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시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는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오늘 여러분들과 볼 8장 말씀에는요, 두 명의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한 명의 여인은 드러나서 등장을 하고 또 다른 한 명의 여인은 감춰져 있는 여인처럼 보입니다. 자, 한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에 순응한 사람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의 그 역사와 그 하나님의 섭리에 도전을 한 여인, 이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수넴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수넴 여인 기억이 나시죠? 이전에 엘리사가 수넴이라고 하는 곳을 지나갈 때마다 그를 지극히 대접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섬기는 마음이 특별했던 여인입니다. 세심하게 그의 모든 필요를 돌보고 또 그것을 위해서 헌신했던 여인이었죠. 뿐만 아니라 이 수넴 여인은 믿음의 여인이었죠. 엘리사를 통해서 축복받은 것처럼 아이를 얻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 아이가 죽게 되고 나자 그 다른 누구에게도 그것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받고자 하였던 믿음의 여인, 바로 그 여인이 수넴 여인입니다. 자, 이제 그 수넴 여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한 여인이었죠. 자,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땅 전체에 짙게 들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필요를 채우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대우를 하신다. 그를 특별히 보살피신다. 이런 이야기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 수넴 여인에게 엘리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이 땅에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피해 있도록 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그 여인이 블레셋 땅에 7년 동안 피해 있다가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런데 7년 후에 그 땅으로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주 큰일이 났습니다. 자기의 집도 그렇고 자기의 전토, 자기의 땅도 그렇고 모르는 사람에게 이것이 다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이제는 돌아왔는데 머물 곳이 없습니다. 살 곳이 없었다는 것이죠. 이게 웬일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피했는데, 그래서 그렇게 돌아왔는데 기근을 피하기는 피했지만 그런데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이 문제를 풀까 하는 가운데에서 아마 왕을 찾아가서 이 자초지종을 좀 하소연을 해야 되겠다, 아마 그런 마음을 먹고 왕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높은 사람들을 만나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죠. 만나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잘 이렇게 해결되어지지 않겠죠. 아마 이 여인도 그런 반신반의하는 마음 가운데 아마 그 사람을 왕을 찾아갔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에는 카이로스 타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카이로스 타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적시에 필요하신 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도우실 자를 위해서 나서신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카이로스 타임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제때 간섭하심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상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왕이 게하시를 부릅니다. 게하시 누구인지 기억이 나시죠? 엘리사의 시종입니다. 그리고는 게하시를 불러다가 엘리사가 어떤 일을 하였는지, 특별히 엘리사의 그 귀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렇게 자초지종을 하나씩을 물어봅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에서 엘리사가 신이 나서 죄송합니다. 게하시가 신이 나서 엘리사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그의 사역 가운데 진짜 하이라이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엘리사가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도 하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막 거품을 물고 아마 이야기를 했겠죠. 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 해서 게하시가 엘리사가 죽은 아이도 살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눈앞에 누군가 나타난 겁니다. 누가 나타났습니까? 바로 그 수냄 여인이 자기 앞에 나타났다는 것이죠. 이거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카이로스 타임, 하나님께서 바로 그 상황 가운데 개입하신 것이죠. 게하시가 그 수냄 여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수냄 여인이 그 앞에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게하시가 이야기합니다. 내 주 왕이여, 이가 그 여인이요, 저가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왕이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왕이 아마 소름이 돋았을 것입니다. 엘리사가 진짜 이전에 벌였던 그런 기적도 대단하지만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마치 엘리사가 지금 이야기를 들은 것처럼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렇게 믿음이 깊지 않은 사람인데 그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돕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명령을 내립니다. 이 여인에게 신하를 붙이도록 하여라. 그래서 이 여인의 모든 필요를 돌보도록 하여라. 빼앗긴 집과 그 모든 전토를 다 돌려주고 뿐만 아니라 지난 7년 동안 그 땅에서 난 모든 소출까지를 다 갚아주도록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당신의 종들의 필요에 대해서 민감한 자, 그것을 섬기는 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필요를 채운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돌봐주신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한 이 수냄 여인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 그 페이버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섭리에 여러분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또 그것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을 맞추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두 번째는 잠깐 카메라가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서 시리아 땅, 아람 땅에 대한 이야기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벤하닷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7절부터 15절까지 벤하닷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벤하닷 누군지 기억이 나시죠? 이전에 사마리아 성을 포위를 하고는 엘리사를 잡겠다고 혈안이 됐었던 그 왕이 바로 벤하닷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그 벤하닷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병이 들고 나니까 마음이 좀 바뀐 것 같아요. 그가 어느 날 이 다메섹 땅에 엘리사가 찾아왔다라는 소문을 듣고는 그 엘리사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제 병이 과연 나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 병이 엘리사가 당신께서 기도해 주신다면 제 병이 치유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마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냈는데 그냥 낙타 40마리에다가 그득히 예물을 담아다 보냈다고 하니까 정말 그의 마음이 아주 낮아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서 사람을 보냈는데 누구를 보내냐면요, 하사엘이라고 하는 자기의 종을 보냅니다. 자, 이 하사엘이 누군지는 그의 관직에 대한 부분들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이야기하기를 왕의 신하 중에서 가장 충성되고 진실한 자, 그렇게 평가를 받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마 군대 장관 이 정도, 혹은 경호대장 이 정도 되는 사람이겠죠. 자, 그런데 그 하사엘을 보내서 이제 물어봅니다. 엘리사에게 선지자이시여, 우리 왕께서 이렇게 병이 들었는데 이 병이 과연 나을 수 있는 병입니까? 그렇게 해서 물어봅니다. 자, 그런데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이야기하기를 이런 대답을 하는 거예요. 왕은 반드시 나을 것이다. 그런데 그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가 나을 것인데 근데 그가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 말은 그가 병 때문에 죽진 않을 것이다. 그런데 그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자,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하사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궁금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대답은 하지 않고 하사엘을 뻔하게 쳐다봅니다. 하사엘이 성경에 보니까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눈을 계속해서 뚫어지라 쳐다봤다라는 것이죠. 아마 하사엘이 정말 몸둘 바를 모르면서 이 하나님의 종이 나한테 왜 이러시나, 뭘 말씀하시려고 하시나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엘리사가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에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아함이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뭘 얘기한 것입니까? 엘리사 눈앞에 하나님께서 그림처럼 뭔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하사엘이 어떤 자인지에 대한 걸 하나님께서 뚫어서 보여주게 하셨다는 것이죠. 바로 이 하사엘이 벤하닷의 뒤를 이어서 역모를 꾸며서 그 벤하닷을 죽여서 다음 왕이 될 자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셨고 뿐만 아니라 이 자가 바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구나라는 것을 엘리사가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앞으로 펼쳐질 이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얼마나 힘든 시간들이 지나갈지에 대한 것들을 보면서 그가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13절에 그런데 이 하사엘의 반응이 참 신기합니다. 그 하사엘이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까?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지금 이 하사엘의 반응이 좀 심상치 않죠? 평상시 같은 그런 반응, 성경에 보통 잘 등장하지 않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이건 어떤 표현일까요?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하겠습니까? 겸손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것은 겸손의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표현입니까? 그가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때 있지 않습니까? 뭔가 자기의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을 들켰을 때 그것을 아닙니다. 난 아니에요. 강력하게 부인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겁니다. 상황은 어떻습니까? 하사엘은 사실은 이미 오랜 시간 전부터 역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마음 가운데 이 벤하닷을 치고 그다음 내가 왕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가 역모를 계략을 꾸미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 엘리사의 눈앞에 드러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감출 수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자신이 꾸미고 있었던 역모가 드러나고 나니까 갑자기 너무나 놀라서 저 같은 사람이 이 개 같은 종이 뭐기에 그런 일들을 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는 그가 이제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왕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하는 것들이 신기합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물어봤겠죠. 어찌 되었느냐 무슨 말을 하느냐. 근데 그가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리이다 까지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절반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 뒤에 이야기 왕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 이야기는 자기의 역모에 대한 이야기니까 이야기를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아마 하루 밤새도록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왕의 침실로 들어가 그를 이불로 눌러서 그를 죽였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타살이 아니라 마치 그냥 자연사한 것처럼 꾸몄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왕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모든 일들을 꾸몄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열왕기상 19장에 이미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죠. 네가 다마섹에 있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로 하여금 다음 왕이 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일이 지금 엘리사 때에 대해서 예언이 성취가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나라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비단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누구를 세울지 누구를 내릴지 그건 다 하나님의 일하심이라 하나님의 주관하심 또 계획하심을 따라서 되어지는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왕이 되어지는가 또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이 대통령으로 서는가 그건 하나님의 주관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그 나라와 민족을 축복하기 위해서 어떤 대통령을 세울 수도 있고 혹은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심판하기 위해서 어떤 나라와 민족을 심판하기 위해서 악한 지도자를 세울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지금 하사엘을 세우셨다라는 것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의 눈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역사적인 눈, 역사를 보는 관점 그것을 또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6절부터 24절 혹은 29절까지 끝까지 쭉 봤을 때 자 여기서는요 두 번째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한 여인과 도전한 여인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요 두 번째 여인은 아마 본문을 읽어보신 분들은 두 번째 여인이 누구야? 두 번째 여인은 별로 드러난 것 같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두 번째 여인은 누구냐면요 하나님의 섭리에 도전한 여인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사단 마귀의 종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사탄과 마귀는요 예나 지금이나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쉽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숨어서 뒤에서 일을 합니다. 꾸며냅니다. 그리고 나서는 큰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도전하고 그런 일들을 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16절부터 24절은요. 유다 왕 여호람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는데 이 여호람에 대한 평가가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 누구죠? 여호람 왕은요. 분명히 남유다의 왕입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의 왕이 표현되기는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다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이 표현은 지금 처음 여기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표현이요? 지금 마치 저자가 쓰고 있는 남유다 왕들에 대해서 쓰지 않았던 표현으로서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갔다? 남유다 왕인데 말이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지금 굉장히 영적인 혼탁함이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남유다에 북이스라엘의 안 좋은 그런 기운과 영향력들이 묻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에 대한 평가가 악한 자였다라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거기에 덧붙이기를 왜 그렇게 평가하느냐라고 보니까 그의 아내가 바로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잠깐 지금 한번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공부하면서 왕들의 이름을 보고 있는데 조금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계보를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여호사밧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사밧의 아들이 바로 여호람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뭐 다른 아들도 많이 있는데요. 이 여호람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누구와 함께 결혼하냐면 바로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와 함께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통혼 정책을 폈다는 것이죠. 여호사밧은 굉장히 경건한 왕인데 근데 그 경건한 왕이 자기 아들을 북이스라엘의 딸 아달랴와 결혼을 시켰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로 이것이 문제의 화근이 됩니다. 바로 이 일로 말미암아 이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이 바로 유다 집안의 앞으로 씨를 말리게 될 여인이고 뿐만 아니라 유다 집안의 남유다의 북이스라엘의 모든 우상 숭배의 씨앗을 이식하는 여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여인이 아달랴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잠깐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은요 사실은 굉장히 경건한 왕이고 정말 다른 왕들 남유다의 왕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더 선한 왕으로 인정받는 왕입니다. 자, 그런데 그 선한 왕의 아들인 이 여호람이 아버지의 영향을 받았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아버지의 영향이 아니라 장인 장모 그리고 자기 아내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죠. 참 인간은 죄인인 것 같습니다. 경건하고 선한 것을 따르는 마음보다는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악행하는 사람들에게 더 끌리는 것이 참 좀 희한한 모습이죠. 죄인된 인간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가 지금 결혼을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아달랴라고 하는 이 여인 때문에 그 모든 이스라엘의 어둠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그런 가운데에서 당장에 하나님께서 다른 북이스라엘의 왕 같으면 그냥 이 왕조를 갈아버리시거나 혹은 이 사람이 그냥 단명하거나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가 8년이나 통치를 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덧붙여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심이었더라. 자,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장 다른 북이스라엘 왕들 같으면 당장 멸하셔야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8년 동안 통치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신 건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셔서요? 다윗을 보셔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수십 년 전에였던 왕이었지만 그 다윗과의 언약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이 다윗의 가문 가운데 있는 그 등불을 끄기를 원치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그의 선조와 맺으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의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 보이실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 아달랴의 악한 그런 모습들은 여기서 멈추질 않습니다. 그 다음에 25절부터 29절 말씀에 보면요. 유다 왕 아하시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아하시아는 바로 이 위에 여호람의 아들입니다. 여기 뭐 이름이 조금 헷갈리니까요. 여러분 한번 잘 나중에 한번 이 이름들을 확인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과 남유다의 왕들이 섞여가면서 이름이 비슷한 왕들이 계속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분명히 유다 왕 아하시아입니다.
여호람의 아들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아하시아는요, 1년밖에 통치를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밖에 못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그가 아달랴, 그의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과 계속해서 유대 관계를 지속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이렇습니다. 그 어머니가 계속해서 압력을 가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여호람과 좋은 관계를 맺으셔야 됩니다. 전쟁이 벌어지면 같이 연합해서 싸워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 아하시아가 여호람 왕과 함께 전쟁을 치르러 나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아람과의 전쟁을 치르다가 그만 이 여호람 아달랴의 오빠가 부상을 당하죠. 그런데 거기에 이 아하시아가 문병을 하러 갑니다. 그런데 바로 그 문병하러 간 그 자리에 예후라고 하는 자가 와서 이 두 왕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대가 완전히 끊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뭐 아달랴에 대한 이야기가 그 뒤에도 나중에 마저 계속 나올 텐데요. 나중에 보면 이 아달랴가 이 유다 왕국의 나머지 왕들을 전부 다 씨를 말리고 다 죽이고 그리고 자기가 여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땅에 남유다 땅 가운데 우상 숭배를 또 뿌리고 그 씨앗을 뿌리는 일들을 했다라고 지금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참,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바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한 자들이 있고 그 하나님의 섭리에 도전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자 마음을 맞춘 자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심판 가운데서도 그들을 돌보시고 지키시는 반면에 그 하나님의 심판을 더 가속화시키는 일들을 위해서 쓰임받는 자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한번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정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 나의 삶을 맞추며 살아가고 있는 자인지, 혹은 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그 섭리에 반역하고 있고 혹은 도전하고 있고 반대로 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